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주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이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 그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주님 앞에 모두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축복을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땅, 그 민족, 그 열방이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영광의 유업을 취하는 시즌임을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행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선물은 너무 좋죠. 예, 저도 이 홍정식 목사님이 저희 WRI에 올라가면 생일인 사람한테 선물을 꼭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일일 때를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는데 제 생일만 건너뛰시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물론 살 수 있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면 특별한 또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주신 분들 말고 오늘 안 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사서 넘들한테 선물할 수 있는 재정을 부어주실 수 믿습니다. 예, 주님 축복합니다. 네, 저는 제가 10월에 CLN에서 또 이제 간증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홍 목사님께서 이제 1시간 반을 또 주셨는데 시간이 조금 이렇게 딜레이 돼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전해드릴 말씀은 너무 많고 막 이러니까 제가 이제 녹음을 한 걸 저희 CLN 식구가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하나님 소리가 절반이야. 근데 다 은혜 받으셨대. 다 막 사방에서 우시고 웃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예, 끝나고 나서도 정말 은혜 받았다, 내가 힘이 됐다, 도전이 됐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실제로 돌파가 일어났다 해서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예, 저는 여기에 많은 정말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들이 서셔서 이 한국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계시들을 풀으셨으면 저는 한국교회로 서서 하나님의 한국교회인 저에게 부어주신 말씀하신 그 언약들을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화장실에 가서 한 10분 이상이 저한테 화이팅, 기대합니다, 화이팅, 화장실에서 막 하이파이브 하고 왔어요. 그리고 CLN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합니다, 목사님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기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저번에는 간증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로와 은혜를 받으셨는데 솔직히 이번에는 개혁과 부흥의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이 계시적인 그 시간 타임 한국교회를 부르신 것들을 나누기를 원해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그 계시적인 것만 풀면 나중에 이거 너무 기복신앙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과정을 아시는 분들, 그리고 저번에 이제 간증을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사과를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오해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중보자로 동역자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간증 짧게 하고 그리고 나눌게요. 저는 부도 맞고 그리고 나서 저희 남편은 모태신앙이지만 저희 친정은 완전 불교예요. 연애 결혼해서 교회는 한 3년 다녔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아이하고 유아실에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았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가 탕자와 같이 교회를 떠나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업적으로 저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7년째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저희가 이제 부도를 맞게 돼요. 근데 중간에 저희 남편이 5년 정도 되는 해에 저한테 내가 모태신앙인데 주님을 떠나서 어려움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싫어하니까 그래도 못 가다가 7년째 주님을 떠나서 탕자같이 살다가 저희가 이제 부도를 크게 맞고 집에 차압 들어오면서,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다, 어머니 시어머님도 교회 나가라 막 이래서 저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갔고 정말 간절했어요. 제가 자녀가 셋인데 그때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작은 애들이 유치원생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제가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정말 살아계시면 만나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만나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2004년 5월 16일 날 그 통합측 교회를 나갔는데 집 앞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를 딱 나갔는데 그날 주일 설교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런데 그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종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벗이라 칭하겠으니 그 종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되 그 벗에게는 내가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다 알게 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제부터 너로 가서 열매 맺고 항상 열매 맺고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 계시다니까 도와달라고 내 발로 걸어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웠다,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가자마자 들려지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꿈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저에게 안수를 하세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저는 말씀을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아기와 같은 새신자였어요. 그래서 그게 주님인지도 말씀인지도 몰랐는데 제가 교회 셀 예배에 가서 그 꿈이 너무 생생하다 보니까 그 꿈을 나누는데 그 셀 성도들이 다 놀래서 저를 쳐다보면서 성경책을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거든요. 어떤 남자가 하얀 원피스 입고 나와서 나한테 이상한 소리 했어. 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딱 읽었더니 그분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그 성경을 펴주면서 저도 놀래고 그분들도 놀래고, 그러면서 제가 이게 뭐지, 이게 종교가 아니구나, 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저를 갈급하게 하시고 이끄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새신자 왔다고 신방을 오셨는데 7분이 오셔서 신방을 하는데 찬양을 시작하면서 제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리로는 쪽팔려 미쳤어, 내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왜 울지? 그래서 안 울려고 하는데 막 콧물까지 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찬양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제가 두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양이었고, 그리고 목사님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버선발로 먼저 뛰쳐나오셔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반지를 끼우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신발을 신기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저는 생소하면서도 너무 정말 그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때 오신 사모님이 저보고
새벽 예배 나오면 기도응답이 빠릅니다. 근데 저는 새벽에 못 있답니다. 그랬더니 금요기도에 나와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에 나가서 이제 나갔는데, 금요기도에는 찬양 예배로 드리잖아요. 40분을 찬양을 하는데 40분 내 우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다 저한테 하는 말씀이고, 예, 그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모르지만 그 찬양을 따라서 부르는데 제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반주가 시작되면서 그 찬양이 가사가 몇 절 끝날 때까지도 제가 막 흐느껴 울면서 진동하느라고 그 찬양을 못 따라 불렀어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도대체 무슨 찬양인데, 그럴까 하고서는 그 찬양을 펼쳐보면 그 찬양의 가사가 뭐였냐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은 끊어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리, 그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저 하나님이 영적으로 저를 이제 만지기 시작하시면서 그 찬양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은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차업 들어오고 집에 빚쟁이나 어떤 뭐 카드 회사나 이런 데서 이제 찾아올까봐 벨도 꺼놓고 계단에 소리 나면은 그 어린 아이들도 말 못하게 하고,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살아서 제 안에 안식이 없었고 우울증 증세도 있었는데, 제가 몇 번 교회 나가지 않고 나서 제가 설거지하면서 저희 남편한테 그랬어요. 너무 신기해. 상황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몇 번 나갔다고 이렇게 마음이 편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나중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세상에 알 수 없는,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제 가운데 그분이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 일 해라, 내가 네 일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펑펑 울면서, 예, 제가 주님 전도할게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서 한국에서 가장 과격한 유명한 선교단체 훈련을 하고 있었고, 교회에서 그 선교단체 매주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셀장이 그 선교 훈련 받고 이제 매일 금식하면서 말씀을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그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그 훈련을 받으시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미션 스쿨까지 받고 막 그 뜨거운 분이어서, 그분이 혼자 기타 치고 금요기도회 때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기름 부심이 강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선교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독려하셔서 그 훈련을 받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 저한테 그걸 받길 원한다고 하셔서, 그때 당시에는 여성 중보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보 스쿨, 중보 학교 그러면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나 사모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기도 스쿨을 하시는 거지, 나같이 기도도 어떻게 할 줄도 잘 모르는 초신자가 해도 되나? 근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그걸 받길 원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당시에 그 회비가 없어서 다른 스쿨은 교회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하는데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면서 그 스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스쿨을 받으러 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게 그 열방을 구하라,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강사로 오신 성령 세미나 하시던 분이 저한테 오셔서,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답니다. 그러면 제가 막 울면서, 네, 알아요, 저도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서 끝나고 나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근데 열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저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근데 주님의 음성은 들리니까 하나님께서, 딸아 이거 하자 그러면 하고,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고. 근데 그 반응들이, 교회에서 반응들이 좀 미친 여자 쳐다보는 듯이, 아니 발등에 불 떨어져서 세상 말로 망해서 교회 나온 초신자가 선교 훈련을 받고 뭐 중보 스쿨 다니면서 막 선교 그를 기도를 하니까 되게 이상하게 보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저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제 말씀이 다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못 알아들어도 읽으십시오. 이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많이 읽으시면 나중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영이 강건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면 그냥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수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영이 살고 너무 기쁜 것들을 이제 제가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그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그러면서 선교 훈련 받으면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에 저희 교회가 이제 기도원 그 예배 금요기도회 단체로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에게 예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축복을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 지경을 넓히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시고 이 가정을 선교로 엄청 크게 쓰실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저보고 근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일반 그 예배 말고 하나님을 독대해서 혼자 그 골방에서 들어가는 기도. 근데 초신자한테 하루 3시간 기도는 모든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에 3시간이 힘들면 1시간씩 나눠서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순종은 해야겠는데 그러면 어느 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까? 근데 교회에서 오전에는 뭐 전도 학교라든지 성경 스쿨이라든지 모든 예배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그 비는 시간이 11시, 12시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보통 금요 기도회 10시에 끝나고 저녁 예배가 9시 반에 끝나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아이들 재워놓고 그리고 11시, 12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또 금요일 날은 금요 철야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요일은 철야를 하고 새벽 예배까지 하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저에게 이제 육성으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다.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그동안 죄 지은 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부인하면서 살았던 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 많이 이렇게 자세히 나눌 수 없으니까 저번에 나눴지만 제가 전보를 엄청 많이 다녔고 제가 말술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을 만날 때 연애 결혼했는데 7시에 만나서 아침 7시까지 같이 술 먹었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살았었는데 이게 파노라마처럼 쫙 필름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 회개하면서 콧물 눈물 바닥에 막 범벅이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망해서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달에 몇백씩 이자가 필요한데 근데 이자는커녕 생활하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오정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서 하나님 저 돈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열방을 구해라.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주길 원한다. 계속 이 기도 서로 다른 기도. 근데 내일 이제 당장 막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막 엄청나니까 오늘은 가서 그 기도해야지. 그리고 딱 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 사랑을 따라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이제 아신다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제가 선교 훈련 받고 있었잖아요. 그 민족과 나라와 뭐 북한과 하나님 이제 생각나게 하시면 뭐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키시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열방을 다니거나 뭐 외국을 나간다 제 인생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스쿨을 받고 나니까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도 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내게 나오기를 원한다. 내가 그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기를 원한다. 네가 그거 기도해 주지 않겠니? 매일 그거에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교회가 한국에 기도원까지 6만 개가 넘는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많다는 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뭐 나중에는 막 때가 되니까 막 전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이셨지만 저에게 교회 가자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제가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겠습니다 하면서 저희 아이들도 어린이 이제 그 선교 스쿨을 받고 저랑 모든 예배를 같이 다녔어요. 새벽 예배, 뭐 금요기도회, 뭐 전도, 얘네들도 전도에 불이 붙어서, 그래서 이 아이들도 학교 친구들 막 전도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저희 가정이 믿지 않는 정말 불신자들을 한 100여 명을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도상 주시고, 저 이제 목사님 중국 가시는데 저기 구경시켜준다고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티켓이 없어서 저는 못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성지순례 개념에 가는 거를 기뻐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2006년이 돼서 2년 후에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서 2006년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그 평화축제가 있었어요. 그 한국 교회 안에서 2,800명이 모든 교단과 그 선교 단체가 연합해서 나가는데, 근데 방송에서 모든 그 방송에서 위험한데 왜 가니, 정부에서 반대하는데 왜 가니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구한 적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갈 생각도 없고,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아프가니스탄 평화축제를 신청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재정이 없었고, 하나님 제가 재정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공급하겠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전도하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초자연적인 공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딸들이 2명이 여기 와 있는데 증인이죠. 네, 쌀이 떨어지면 쌀이 들어오고, 냉장고가 고장나면 냉장고가 들어오고, 그리고 아이들이 입에서 엄마 제가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날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365일 그 만나를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재정들을 공급하시는데, 제가 새벽에 가서 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1시간씩 통곡을 하면서 울게 하셨어요. 그 저희 남편이 그만 울면 안 돼, 누가 보면 내가 못 살게 구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기도만 하면은 제 안에서 그 눈물에서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인가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울고 나면 앞에 봉투가 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봉투를 놓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몇십만 원도 들었고 몇만 원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시면서 하셨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쭸어요.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전도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고 선교라 하면 외국 나가서 하는 거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저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열방에 가서 뭐합니까? 제가 그 민족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저 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사기 1장 2절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 12지파가 모여서 그 가나안 땅을 더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갈까요? 그랬을 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저들에게 그 땅을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예배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유다 지파로 불렀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그 열방에 가서 네가 예배할 때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예배할 때 그 어둠 가운데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러 오실 때 그 빛이 임하고,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치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매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 펑펑 울면서 감사해서 울고 죄송해서 울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구하면서 울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자신 있게 하나님이 그 땅의 왕이심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과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으로 그때도 재정을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간 데가 북인도인데 그 땅에 가서 예배할 때 제가 길거리에서 시체도 보고, 그런데 그 땅에는 개나 소나 원숭이나 다 신인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짐승밭도 못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길거리에 죽었어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우상을 3만 개 이상을 섬기는 그 땅 가운데서 예배할 때 제가 통곡이 나오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민족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통곡을 하고 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의 12절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서 날짜들이 그 황폐해진 성읍을 재건할 것이며 너는 역대의 그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울 것이며 너를 일컬어 보수자라 네가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너에게서 날짜들이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영적인 자녀들이 군대와 같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서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뭐 한 번 선교 갔다 오면 또 교회 열심히 섬기면 되겠지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선교지를 지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7년 1월 달에 제가 하나님 중보의 자리로 가라 그러면서 이란의 그 여성 중보팀이 처음으로 결정돼서 가게 됐는데, 거기 같이 갔던 목사님이 지금 여기 와 계세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5777년과 연관이 있어요. 2007년 1월 달에 이란에 처음에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떤 이런 지금 선포 기도라는 것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특이하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보게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13명의 중보자들이 전국에서 모였는데 다 엄청난 뭐 중보하시는 분들이었고, 제가 가장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고 나이도 제일 어렸고,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그 대목을 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이 말씀을 이 땅에 심습니다, 이 땅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란에서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2장에 그 게다라 셀라야 섬들아 너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라, 그분께서 용사와 같이 전사와 같이 그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원수들을 크게 외쳐 대적을 치시리로다,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지금도 성경책 이란 말씀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게달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중동 지역, 그리고 셀라가 요르단 지역, 그러니까 이슬람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란,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 대한 그 말씀으로 저는 모르고 그 말씀을 그냥 읽으라고 하셔서 읽고 심고 왔는데, 그 말씀이 강력하게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을 받아서 알게 돼서 새벽에 주님 앞에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근데 그게 자인의 해인 2007년, 어제 목사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그 7이라는 자인의 숫자가 하늘에 그 말씀이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부어지고 그 시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본다, 계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것들을 보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 2007년에 뭐 17년에 막 이루어졌 그 했던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 해에 다 쏟아 부으신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하시기 전에 낮에 하나님께서 2007년에도 자인의 해였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는데, 저녁에 그거를 선포하시고 제가 또 아는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셔서 지금 이란 가운데, 터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밟고 다니신 그 땅에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추수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거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확증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저번에 나누었지만 저희 가정이 저희 아이들도 그 선교 훈련을 받고 어린아이들이라 영이 맑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지옥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 이슬람의 군대와 그 크리스찬의 군대들이 전쟁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이스라엘로 정렬돼서 모이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들이 11살 10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 계시록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계시록 13장에 첫 번째 짐승이 올라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계시록 말씀도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 모양이요, 크고 작은 점들로 가득하고 표범처럼 생겼어요 막 이러면서 계시록 13장,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올랐어요 다음에 할 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고 그 영광의 문을 여는 자로, 그 부흥을 선포하는 자로 그 땅을 밟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여호수아다. 네 자녀의 세대들이 마지막 세대다. 네 자녀의 세대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들을 볼 세대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을 막아서라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 한국 교회가 그 바알에게 그 자녀들을 내어주고 그 불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버려서 너희들이 스스로 종이 되고 너희들이 그 자녀들을 바알에게 빼앗긴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한국 교회 안에 탁월한 정말 그 사역자들, 탁월한 말씀을 증거하는 티칭하는 스승들은 많지만 아비가 없어서 자녀들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자녀 세대를 놓고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북한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 북한을 가고 이스라엘을 가고 그리고 열방을 다니면서,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뭐 4학년 때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엄마 하나님께서 터키 쿠르드 가래요, 하나님께서 시리아 가래요, 하나님께서 터키 가래요, 이러면서 저희 온 가족이 선교를 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저희 그 앞에 HR 목사님들이나 CLN 회원들은 제 사정을 다 아시거든요. 10년 동안 제가 신용불량자였어요. 저희 남편도 15년에 신용불량이 끝났어요. 10년 동안 빚 갚느라고 저희가 선교를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보증금 빼서, 집 보증금 빼서 월세로 바꿔서 그 보증금 갖고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은 팔 수 있는 건 다 목걸이 팔고 폐물 팔고 차 팔아서 가고, 그 다음에는 팔 거 없어서 보험 깨고 뭐 이러면서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갈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또 가라고 하시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 아무것도 없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신용불량자는 은행 그 대출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디에서 빚을 낼 수도 없어요. 카드도 없어요. 그런데 온 가족이 70군데라는 나라 70번 정도를 아이들도 10대번씩 나가고, 그러면서 그 열방을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북인도, 터키, 뭐 우즈베키스탄, 동남아, 이스라엘은 제가 7번 갔다 왔고, 이집트 뭐 수도 없이 가게 하셨어요. 그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이 믿음으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라 할 때 교회에서도 다 이상하게 보고 거의 왕따 수준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저희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그 위험한데 왜 가냐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짜증 내시고, 저희 어머니, 시어머님도 권사님이셨는데 너 미쳤냐, 그 위험한데 애들 왜 끌고 다니니, 그러시면서 교회 열심히 섬기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든 분들이 등을 들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제가 그렇게 선교 다니면서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재정적인 공격이 말도 안 되게, 전기세, 수도세 뭐 2달 끊기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나는 진짜 미쳤나 보다, 그럴 정도로 제가 그랬는데, 근데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물러서기를 원치 않는다 막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녔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계시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2007년에
이란을 다녀오고 그리고 3월 달에 북한을 땅밟기를 가게 하셨어요. 금강산 그 땅밟기로 해서 전국에서 12명이 모여서 이제 거기를 가게 하는데, 그때 오셨던 분이, 저는 그때 당시에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나 이 기름 부음 사역은 전혀 몰라요. 일반 전통교회 통합식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다녔던 건데, 거기에 오셨던 한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이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오셨다 가시다가 얘기하신 것 같아요. 2006년에 비행기 타기 전에 한국에 오셨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두 마리의 비둘기를, 한 마리는 이란으로 한 마리는 북한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2007년 1월에 제가 이란 중보를 갔잖아요. 그리고 3월 달에 하나님이 북한을 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북한이나 이란이나 그 핵을 만들어서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없이 하겠다, 이 땅 가운데서 없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핵을 만들겠다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나라, 하만의 족속이었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북한은 하나님께서 하나다, 한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북한에 갈 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말씀이, 기도할 때, 그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다니엘 7장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70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가 연수를 깨달아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7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혀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시면 그걸로 기도를 했는데, 70년의 해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 조상의 죄를 대신해서 그 동일시 회개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신사참배한 거, 하나님 우상을 섬긴 거, 한국교회가 타협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 갔다 오면서, 하나님, 대전에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대전에서 저 혼자 이 북한을 땅받기 간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다음에 올 때는 버스 한 대에 가득 태워서 대전에서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1년 후에 하나님께서 3월 달에 다시 북한을 가게 하시는데, 대전에서 제가 같이 갈 사람 하니까 여기저기서 중보자들과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정말 버스에 가득 차서 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말씀으로 뭘 주셨냐면, 스가랴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천사가 여호와께, 하나님 70년이 다 됐는데 언제까지 유다를,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70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위로하시는 말씀, 선한 말씀으로 실제로 저한테 말씀할 때 뭐라면, 나는 잠시 잠깐 노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향해서 질투하시는 것은 이 이방 나라들이 그 힘을, 노역을 더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에서 이 한국을 반으로 나눈 거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한다. 너는 이스라엘에게 그 북한 땅을 향해서 크게 외칠 것은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놓일지어라 선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북한을 불쌍히 여김으로 다시 내가 이 땅 가운데 돌아올 것이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선교 훈련 받고 제가 그 열방을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는 마지막 하나님의 전략이고 대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한국교회의 열매는 열방이다. 모든 민족의 문을 열고 돌파하며 달려나아가는 유다 지파와 같이 내가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의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13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평양 대부흥 그 비디오 그 동영상 보셨잖아요. 저도 그때 그 동영상들 보고 한국 교회론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다른 민족은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서 그 말씀을 번역해서 그 성경책을 배부했는데, 이 한국 땅에는 말씀이 먼저 들어오셨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200명에게 그 말씀을 던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선교사들한테, 우리한테 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부흥이 터진 나라.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노래방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실용 음악 학원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피아노 가르쳐. 다 악기 하나씩은 다 해.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케이팝이 막 전 세계 가운데 유명하다 보니까 막 노래 엄청나게 잘하잖아요. 예, 케이팝 그 하는데 나오는데 10살, 11살짜리들이 엄청나게 들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연예인이나 세상에 보기 좋은 그 육신의 안목과 그 육신의 자랑으로 그 이생의 자랑으로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이걸 놓고 하나님 그 평양 대봉을 제가 너무도 사모합니다. 그리고 1970년, 80년 때 그 여의도 광장에 200만 명이 150만 명이 하나님 앞에 그 땡볕에서 비가 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아스팔트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부흥을 주시면 이 민족이 10만 선교사 100만 성도들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인구 비율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주셨는데, 근데 그 복음이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의 세대들, 어른의 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그렇게 일어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 자녀의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이렇게 많고 교회들의 건물은 삐까뻔쩍한데, 근데 우리의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늦게 하나님 만났어요. 제가 33세 하나님 만나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했고 3대째 예배하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더군다나 망하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릴 재정도 없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예배와 내 목소리와 내 몸밖에 없어서 그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정말 150kg를 200kg를 먹을 거 머리에다 지고 그 홀겹 한복 하나 입고 어린아이 등에 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걸어서 며칠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부흥에 사모했던 그 민족, 그건 기적이죠. 지금 저희 보고 그거 하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예배하자 그래도 모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주님 앞에 모였던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 부흥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그 부흥을 보시길 원합니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시면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네가 반드시 보게 되리라. 내가 이 땅을 일으켜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걸 더 사모한다. 이 백성이,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사모해서 정말 미친 듯이 예배하고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오직 그 얼굴을 구해서 그 삶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된 그 신부가, 우리 민족 같은 신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내가 더 기대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허락할 것이고, 그래서 이 세대가 일어나서 모든 민족의 제사장으로 회복되는 것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아이들을 드렸어요. 예배자로 살아라. 공부는 못해도 된다.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일반 학교 안 나왔고 하나님 학교 다녔습니다. 저랑 열방 다니고 저랑 이 예배하는 자리 다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는 1년 내내 다녀요. 1년 12달, 한 달에도 어쩔 때는 막 3-4번씩 다니고 하나님이 가라하시면 그 자리 가서 막아서는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온 가족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전통 그 고신 측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저랑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통합측 가고 그다음 합통측 하나님이 옮겨서 또 거기서 훈련받게 하실 때 말씀 듣는 거는 좋아하는데 일어서서 춤춘다든지 박수 친다든지 너무 싫어. 누가 떤다 그럼 나가버리죠, 저희 남편이.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정말 신실하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데는 부모님 때부터 저희가 그 은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투시 은사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교회, 하나님 저
기도하는데 안 가겠습니다. 이거는 기도원 원장님들이나 목사님이 받아야 되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받아야 되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걷어가 주십시오. 그때 저희 남편이 걷어서 내가 미쳤냐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버릇없이 그걸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지. 근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걸 걷어 가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선교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이제 기도의 집, 제가 선교훈련에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기도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기도의 집 예배를 이제 한 3년 또 기도하면서 하게 하시면서 오는 강사마다 저보고 신학하라고, 하나님께서 급하신데 왜 안 하냐, 네가 대추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데, 근데 저는 공부하는 거 별로 은사가 없어서 지금도 이미 선교사로 살고 있고 온 가족이 헌신돼서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신학까지 하면 저희 남편이 진짜 이혼하자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는 분마다 환상을 보면서 저한테 예언을 하시면서, 너한테 하나님이 그 신학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건의의 옷을 입히시려고 한다. 이 한국교회 안에 교회들을 깨우고 나중에 군대들을 깨우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은데, 이 한국교회 안에는 그 종교의 영 때문에 그 평신도로서의 그 권위가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오는 분마다 저한테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기도의 집 간사님이 어느 날은 저한테 오시더니 하나님께서 WLI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거기가 어딘데요? 그래서 이제 찾다가 그게 안 왔어요. 그게 안 오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라 막 이랬을 때는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띄엄띄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은혜 받으십시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절정으로 제가 이제 7년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약속하셨거든요. 처음에 약속하실 때 네가 마지막 때 내가 그렇게 너를 교회들을 깨우고 군대들을 정렬시키고 한국교회를 신부들을 깨우는데 내가 사용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남편에게 엄청난 재정을 줘서 그 사업에 복을 줘서 너는 꾸지 아니하고 꾸어주면서 주면서 다니는 사역자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그리고 나서도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아이들이 환상이 열리고 예배 때마다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천년왕국이 내려오고 막 이러는데 삶에서는 막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0년에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룰 때 이제 그때가 전기세, 수도세 막 2달씩 끊기고 이제 보증금도 다 못 내서 다 까먹고 믿지 않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 레위기 23장을 말씀하시면서 초막절에 온 가족이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저희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근데 그 믿음은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고백하든지 내가 어떤 신음을 하든지 그걸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거는 하실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온 가족이 이스라엘 가라고 하실 때 이제 저희 남편이 진짜 이혼까지 하자고 막 둘이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막 이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신학은 하라고 막 하시지 막 이럴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공장 새로 져주시고, 그리고 온 가족이 이스라엘 간데 1,500만 원이거든요. 1,500만 원 주시고 그러면 제가 신학할게요 이랬는데 그 기도의 그 예배 때 어느 선지자가 와서 저한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복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신학하시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이스라엘의 다윗성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신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붓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가시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실 건데 그걸 다 기록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차비만 주셨어요. 차비만. 어느 분이 하나님께서 갖다 주란다고 그것도 카드론으로 대출받아서, 이분도 망해서 주님 앞에 탕자와 같이 돌아온 지 1년밖에 안 된.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분은 내가 있으면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진짜 받기도 내가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이분한테 안 받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꼭 받아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체하다가 며칠 늦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는 표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팔절 되면은
한 달 전에 막 표 구하는데 전쟁이에요. 표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표가 구해지면 그때 제가 받겠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그 항공사 형제가 이 가정도 이스라엘 품은 형제랑 같이 갔는데 이분이 거기 와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저는 맨 뒤에서 대전에서 오신 5명의 머리만 쳐다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표를 구하는데 돈을 가지고 표를 구해달라는 분들이 한 30명 줄 서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돈도 없어서 이제 있는 표도 딴 사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딴 사람 줬는데 하나님께 너는 반드시 이 가정이 갈 수 있는 그 표를 구할 것이다. 구해라 이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즈베키스탄이 사회국가라 표를 절대로 구할 수 없대요. 근데 가기 3일 전에 그 표가 돼요. 그것도 5명이. 근데 600만 이거는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근데 시간은 30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거를 이제 표값이었어요. 딱 제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아는 사람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어디 가서 자고 어디 가서 먹으라고. 근데 하나님 계속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갔어요. 가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딱 갔는데 가장 좋은 호텔에서 묵게 하셨고 나중에는 며칠은 저희가 스위트룸에서 묵게 하셨고 예.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막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환상들과 그 다윗성이 회복되어지고 막 그 이스라엘의 그 국기가 휘날리고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큰아이는 막 자다가 새벽에 그 히브리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자고 아들이 일어나서 그 엄마 어젯밤에 2명의 천사가 왔다 갔다 했다고 막 이러고 예, 아이들만 충만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또 공장을 져 주셨어요. 그 공장을 짓는데도 우여곡절 끝에 막 전쟁을 치르고 울면서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지어주셔서 신학은 해야겠으니까 제가 WLI로 가라고 그랬는데 WLI에 오려면 한 3번 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그때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그냥 일반 그 개혁 합동 측 그 신학을 갔어요. 1년을 다니다가 너무 은혜가 안 돼서 하나님 저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여기 와 있으려니 그러면서 12월에 너희 가정이 교회로 옮길 것이다. 여기는 잠시 머물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남편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움직이겠습니다. 그때 남편한테도 동일하게 얘기하셔서 정말 12월 25일이 주일이었는데 그날 예배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리고 옮긴 교회가 그 기도의 집을 개척하신 목사님이 또 그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WLI 박사과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WLI 오게 하시려고 교회를 옮기셔서 예 오게 하셨고 그러면서 첫 2012년 1월에 이 HIN 컨퍼런스 때 하나님께서 맨 앞자리에서 엄청나게 은혜 받게 하시고 3월달에 올라갔는데 데니스 크레이머 목사님이 처음 올라갔는데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권능과 치유와 은사들을 부어주신다 받아라 막 이러면서 내가 이상한 데 왔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WLI 온 지 이제 만 5년이 꽉 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저희 5명 온 식구가 떨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놈들 다 쓰러져 있는데 서 있어요. 그럼 민망해서 서로 얼굴 보면서 야 누워 막 이러면서 근데 WLA 갔는데 막 진동하고 흔들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앞에 나가서 막 춤추시고 막 이러니까 솔직히 진짜 너무 힘든데 그래도 보는 것도 힘든데 홍 목사님 자꾸 춤추라고 하시니까 나만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매달 WLI 올라갈 때 저는 이제 꿈으로 하나님이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 찬양한 그 형제님이 동영상으로 본인이 막 예배하는 거 보여주셨댔잖아요. 저는 꿈으로 그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꿈 보여주시면 올라가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부어질 것이다.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제가 다니는 그 이슬람권이 말로 예수 믿으세요 해서 믿는 데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권능이 나타나야 되고 근데 제가 이제 하나만 제가 여기 와서 선교지 갈 때 이제 있었던 일 하나만 간증을 할게요. 2013년에 HN 컨퍼런스를 하고 목요일까지인데 저는 수요일날 하고 목요일날 선교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저기 송은신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이제 저를 거기에서 같이 기도해주면서 예언해주면서 파송하는 기도를 해주셨어요. 한쪽 작은 칸에 가서. 근데 그때 계셨던 선교사님 한 분은
저한테 고대 큰 문이 있는데 엄청 큰 자물쇠가 잠겨서 저 문은 절대로 열릴 것 같지 않다 하는 데를 제가 그 키를 들고 가서 단번에 열어 젖히고 생명의 강이 그냥 막 흘러 들어가는 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한 분은 저한테 휘잡을 쓴 여성이 50대 여성이 보이는데 그분이 지팡이를 들고서 다리를 저는데 선교사님께서 내게 응가그는 없거니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분이 지팡이를 집어 던지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막 하늘 문이 열렸고 가는 곳마다 영광이 부어지고 막 이런 그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그 교회 여기 HIM에서 또 안수를 받으신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매일 저의 중보의 그 환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선교사님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제 기도가 급한데 선교사님만 보여주세요. 막 이럴 정도로. 근데 한 번은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이번에는 의료 선교팀으로 선교를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의료 선교팀 아는 데가 없는데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선교 단체에 아이들을 태우고 잠깐 간 사이에 그날 의료 선교 캠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갔는데 중보기도 사역자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 콜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셨고 그럼 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하고서는 올라왔는데 금요기도회 때 저희 부목사님이 이제 환상을 보신 거예요. 이분은 전혀 모르는데 그러면서 선교사님 요르단 화살표 시리아라고 써있고 형광펜이 막 불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리고 용이 막 그 도시에다가 불을 뿜어서 막 전쟁이 난 것처럼 차들이 막 폭파하고 근데 제가 그 군인 항공 점퍼를 입고 그 도시로 뛰어들어가서 그 발칸포를 들고 막 용한테 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 환상 보시는 분들은 SF 막 보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흥분해요.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너무 멋있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저도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가서 선포를 하니까 요르단의 그 팀 중에 요르단의 그 시리아 난민 사역 하는 의료 선교팀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팀에 신청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중보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신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 팀이 묵상하라고 해서 하루에 3장씩 걸 묵상하는 중에 둘째 날이 됐는데 둘째 날이 그 응답금은 없거냐 주 예수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이제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여성하고 이제 몇 명이 그 간 방이 그 시리아에서 난민을 온 여성들 할머니부터 뭐 아이들까지 한 10명 있는 방에서 저희들이 가니까 돈 달라고 막 큰일 났다 시간이 돈 달라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기도해 줄까 그랬을 때 제 눈에 들어오는 여성 한 분이 있었어요. 그 히잡을 쓴 50대 지팡이 든 여성. 아 저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약속인 걸 알고 이제 그분이 또 기도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시리아에서 국경을 넘어오다가 총을 맞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총상 때문에 진통이 끊이지 않아서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저희가 붙들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나았다고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막 뛰기 시작하셔서 기도해준 사람들이 놀래서 막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꿈을 보여주시는데 휠체어를 탄 난쟁이 같은 남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엄청 부잣집에 들어가는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 남자를 붙들고 기도하는. 근데 저희가 그 다음에 초대받아서 간 집은 엄청 부자 팔레스타인인데 요르단에 옛날에 넘었기 때문에 그 건물들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앉아 있는데 좀 있다가 휠체어를 탄 남자가 주인이라고 와요. 아 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 한국 의료팀이니까 좋은 약 있으면 줘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파스만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난다 그랬더니 이슬람 거는 여자를 짐승하고 여자는 기도하다가 나와서 보면은 짐승 취급해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가 그 어린아이인데 7살인데 그 당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합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해서 그 아이를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트름하고 하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명 정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 와서 외국 사람 왔다고 구경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계속 트름을 하니까 왜 저러냐고, 끝나고 나서. 그래서 치유할 때 트름하기도 하고 하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뜨겁게도 하시고 하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나서 너 기도해 줄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몸에 손대고 기도해도 되니?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붙들고 막 통성으로 막 주여 구원을 막 선포하는데, 이 사람이 끝나고 나서 네가 무슨 기도했는데 내가 전율이 온몸에 장난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한테 그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 선교사님들이 계속 방문하면서 제자 양육시키고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이 나타나는 거, 그랬더니 그들이 반응하는 거, 내가 그 예수를 알고 싶다, 도대체 왜 내가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셨고, 저희 아이들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면서 이곳에서 더 많은 환상들과 그 예언들을 풀어주셨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교회 사역 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고, 빠르게 이제 계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2010년에 이스라엘 갈 때 그 재정을 놓고 막 말도 안 된다고 이제 그 기도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북한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금강산이 닫혔습니다. 제가 미국 비자도 아니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고 집에 갔는데 메일이 와 있어요. 그 에스더에서 도문 훈춘 장춘에 그 두만강 지역에 북한 땅받기 기도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가는데, 그 어느 권사님이 저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고, 본인은 안 가면서. 그래가지고 주님 재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느 분이 재정을 후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10년 3월에, 지금 3월이라는 숫자로 계속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척표스 목사님이 올 4월 달부터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리산월 1월 1일이에요. 새 1월 1일이 시작된 유대력으로. 근데 윤년이 꼈기 때문에 4월 달인 거고, 윤년이 안 꼈으면 3월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4월 달에 만나주셨고, 3월 달에 이 세 시즌 가운데 계속 돌파의 어떤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카이로스 시간, 약속된 그 시간에 내가 그것을 알고 취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초자연적인 그 공급이 부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12년 동안 경험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1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CLN 들어가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 명의로 사업장을 주시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CLN이니까 비즈니스 모임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제 명의로 또 그걸 바꿔주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중보자들은 아시는데 그 설명 못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3월 달에, 그래서 2014년에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하나님께서 토론토 공항교회 20주년 블레싱에 가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갔을 때 하나님이 두 개의 꿈을 주시면서 그 친밀함의 기름 부음과 치유의 기름 부음을 꿈속에서 받는 그 꿈을 꾸고, 다음날 도나노 목사님이 그거를 임파테이션 해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니까, 아, 내가 그걸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 안에 그 블레싱, 그 공항교회에 있었던 초자연적인 그 권능이 풀어지도록 그것들을 받아서 풀게 하겠다 말씀하셔서 그거 받아갖고 왔고요. 그러면서 14년에 3월 달에 명의로 바꿔주셔서 CLN 들어가게 하셨고, 그러면서 남편이 꿈을 꾸게 돼요. 남편이 꿈을 꾸게 되는데, 남편이 이제 천국에 보좌를 가요. 예수님께서 수고했다고 한번 안아주시더래. 제가 저번에 간증할 때 저희 남편 간증했죠. 제가 악처 같았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가는데 우리 남편은 죽을 것 같다고. 지선마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정말 이제 그만하자.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 가라 가라. 아이들도 가라 가라 해서 저는 저질러 놓으면 남편이 그걸 뒷수습을 다 해야 되니까 정말 마음고생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수고했다고 한번 안아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치사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안 불러주시고. 그랬더니 이제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보석 상자를 선물로 하나 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열어라. 그런데 그것들을 열으니까 빛이 나오면서 일본 국기가, 이스라엘 국기가 그 안에 들어있었대요. 근데 제가 매일같이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한국은 하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한국교회를 불렀다. 제가 이사야 55장 3절에서 5절 말씀 선포했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요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도 꿈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부를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한 나라들이 내가 너에게 올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다 얘기하신 게, 알지 못하는 나라 한국 고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거기에서 그 말하는 그 성경에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특별히 그 민족이 고려,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이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가고, 이스라엘은 그 한국을 통해서 한 세 사람의 그 영광을, 그 제사장의 그 모든 민족을 회복하도록 세우신 나라가 이 한국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을 다녀오고 이제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3월달에 이 북한 들어가라고 하실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으면 선포하라. 그래서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월 달에 북한 갔다 오고, 그리고 10월 달에 이스라엘 들어가서 하나님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 저는 이스라엘이 일반 그 열방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10분 남았습니다.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어제 다 오늘 척필수 목사님이 그 풀으셨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것들을 다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짓고 쌓고 나서 대안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일이 내가 지명하는 너에게 주 땅으로 가라 해요. 그리고 나서 너에게 내 자손에게 내가 그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그 야곱을 만나 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조상에게 약속한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가 지금 잠시 도망가지만 내가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그 창세기 26장에 그 하나님께서 에색의 그 전쟁과 다툼과 신나의 다툼이 끊어지고 르호봇의 그 번성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아브람 네 아비에게 약속한 내가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주겠다, 그 땅을 취해라예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해서 모세한테 신명기 마지막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백성으로 그 땅을 취하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예언적 선포를 하게 하세요. 그 민족들을, 나라를 다니면서 정사와 건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선포하고 그 원수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들을 12년 13년 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게, 작년에 컨퍼런스 시작할 때는 희년인 거 다 아시죠? 희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내 백성에게 희년을 공포하라, 자유를 선포하라 말씀하셔서 제가 작년에 그거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라, 이 민족이 일어나게 하라. 그러면서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한 것이 아비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는 거. 근데 그 우물을 파기 시작하니까 원수들이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개인적인 다툼이 끊이지 않아서 옮겼는데, 거기에서 다시 아버지가 그 이름 지은 그 이름대로 그 부흥의 우물을 팠더니 원수가 대적이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 다시 옮겨서도 계속해서 그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축복하겠다, 그 나타나셔서 그 얘기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한 게 부엘세바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 영광의 우물, 맹세의 우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한국 땅 가운데 주신 그 유업, 하나님께서 이 조상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취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수아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유업으로 주겠다, 너는 열방을 구하라, 내가 그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 그래서 그 열방을 밟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골방에 들어가서 중보하시는 분들이 가장 존경스럽지만, 저의 부르심은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막아서는 자예요. 그래서 그 중보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희년 2014년이 되면서 남편한테 그 이스라엘과 일본 국기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한, 저희 남편이 저한테 들은 게 있잖아요. 북한하고 우리 한국하고 이스라엘은 쌍둥이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똑같이 주셔, 이렇게 선포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물어봤대. 하나님, 북한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다, 이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꿈속에서도 그 임재가 너무 강해서 경배하면서 엎드려져서 막 기도하면서 깨요.
그러면서 이걸 무엇을 왜 하나님께서 일본과 그 이스라엘을 국기를 2014년에 주셨냐. 그 70년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를 아는 영광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그것을 선포했는데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고, 그래서 땅 끝에서 땅 끝까지 해가 뜨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호와를 아는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선포하면서 내가 그 민족을 맡기겠다. 그래서 그 얘기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2015년에 광복 70주년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70년에 대해서 이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다니게 하시면서 5월 달에 고베 게더링을 가게 하세요. 일본에 들어가러 가세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 모임에서 하나님이 그 리더들 모인 데서 북한을 위해서 이번에는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번에 했기 때문에. 근데 한국교회 안에 주신 거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일본이 그 태양신, 그래서 지금도 제가 4월 15일 김일성하고 생일이 똑같아요. 어저께 이호 목사님이 본인 생일이 막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걸 주시면 뭐라면 많은 사역자들이 저한테 북한과 이스라엘 알리아의 사역을 위해서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 북한의 그 태양신을 멸하는 하나님의 중보사역자로 저를 세우셨음을 알아요. 그래서 4월 15일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김일성이 태양신이 돼서 그 땅 가운데 그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주체 사상을 숭배하는 그 중국과 이 일본이 회개하면서 그 묶은 것을 끊어내라고 하십니다. 중보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 마지막 때 이분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정말 그 북한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눈으로 봐라, 열방이 너희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홍콩 게더링을 가라고 하세요. 그 중국 게더링이죠. 그래서 중국 게더링 가서 이 한중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와 그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 한중일의 아시아의 군대가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그것들을 이루도록 그 연합을 푸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중국을 가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중국의 어느 자매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는데 제주도로 가라고 한다고 2,000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로 와요. 그래서 일본에 또 중보자들이 오고, 그러면 제주도는 우리 땅인데 한국도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또 같이 가요. 그랬을 때 저는 하루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숙소로 썼던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 기도원을 짓게 된 이유가, 이 자리에 짓게 된 이유가 이곳이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본과 제주도가 같죠, 위도가. 그렇기 때문에 땅 끝에서 땅 끝까지, 그래서 이 한국과 일본의 그 경계선에서 이제 땅 끝까지 시작하는 걸 가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칼리터 목사님하고 킴벌리존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나눌 때 칼리터 목사님이 저한테 예언을 하세요. 한중일의 국기가 보이고 이스라엘 국기가 보인다. 너는 여호수아다. 네가 돌 때 그것들이 무너지는 걸 보여준다. 그렇게 하고 다 예언하고 나서 제가 저보고 일본 갔다 왔니? 그래서 내가 한중일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갔다 왔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확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월 24일 주의 길을 예배하라 예배에 가 있는데 예언을 또 받게 돼요. 네가 러시아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그래서 제가 아니 러시아는 왜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WLI의 강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로만 목사님이 오시게 돼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저희 어머님이 고려인입니다. 저희 아내는 그 한국 피가 흐릅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북한을 품고 이 교회가 북한에 사역 다니는 것들을 간증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못 가는 그 땅, 우리가 못 섬기는 그 민족을 섬기는 그 러시아. 근데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그 38선을 그은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 그래서 그것들을 끊어내야 된다 이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9월 달에 다시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는 희년이 시작이 되죠. 온 가족이 이스라엘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초막절마다 계속 다녔고 어쩔 땐 남편하고 같이 다니고, 근데 그 해는 하나님 다 올라가게 해서 하는데, 저는 한중일을 다녔고 저희 아이들은 그 여름에 어디를 갔다 왔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19장에 내가 마지막 때 경배의 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민족들에 대해서 애국과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내 앞에서 함께 그 대로가 나고 경배의 대로가 나고 함께 내 앞에서 예배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에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그 아수르, 요르단, 터키, 이집트 가서 예배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게 저희는 예언적으로 그 자리에 보내셔서 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광복 70주년의 그 해에 우리 가정이 이사야 19장과 그 한중일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서서 예배하게 하신 것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초막절에 온 가족이 올라가라고 해서 다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희년의 축복을 부어주겠다, 너는 네가 가는 곳마다 동일하게 그 희년의 축복을 풀어낼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도 원하는 그 재정의 축복을 이제 쏟아붓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희년에 약속하신 게 잃어버린 땅, 너희에게 원래 주기로 했는데 빼앗겼던 그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재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예배가 회복되고 이런 약속들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사업장에 놀라운 일들이 돌파가 일어나는데, 제가 회사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1, 2, 3위 업체인 그 보험회사와 저희가 협력업체가 돼요. 근데 저희 그 안에서는 한 업체만 돼도 이게 로또 됐다 할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저희가 10년이 된 완성,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하신다 그 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3월 달에 그 세 군데 협력업체를 달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희년이 되면서 다음 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수입차로 또 두 군데의 업체가 저희 수입차와 그 연결을 그 협력업체가 되게 하는데, 수입차는 일반 보험회사와 단가가 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하기 시작해요. 저희는 10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하나님 주시려면 가장 좋은 땅 주십시오. 그래서 대도로변에 있는 땅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380평의 땅인데 평당 1,000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기도하고 하면서 그 땅을 평당 580에 취하게 돼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평당 700에 사겠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분한테 안 줬대요. 근데 그 사장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580에 저희가 그 땅을, 그분이 그 가격에 20년 전에 그 땅을 취하셨었대요. 그래서 그 가격에 저희가 사게 되고 16억을 싸게 사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는데 저에게 주신 비전은 사도적 센터 그리고 선교 센터예요. 이 다음 세대 학교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저는 놈들이 볼 때는 빚져서 말도 안 되게 전기세 끊기어가면서 정말 욕먹어가면서 다니는 거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투단적으로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된 그 10년의 해에 하나님께서 땅을 취하고 100억대 진 건물이 올라가서 다음 달에 완공이 돼요. 이거를 자세하게 그 과정을 얘기해야지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은혜 받으시는데,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집을 주신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지금은 이제 건물 다 짓고 나중에 벌면 사겠습니다. 집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나님이 엄청 좋은 집을 보여주신대, 집 주신대 이러면서 하나님께 집주인이 집 팔겠다고 나가라고 연락이 와요. 몰아가시죠, 안 구하면. 그러면서 70평 펜트하우스를 하나님께서 제 명의로 주세요. 그러면서 근데 그 명의로 주시고, 그 은행 직원들이 막 간증들이 막 어마어마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집 담보 대출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돈 가져오고, 직원들이 자기네 그 도장과 인감 가져와서 막 다 대출 받아서 공장에 하고, 그 은행 직원들이 내가 이적지 살면서 이런 공장을 본 적이 없다,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걸.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라, 내가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정말 그 언약대로 그것들을 다 이루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는 이제 카페 교회로, 이제 선교 교회로 그 수익금을 다 이제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저희가 선교 단체하고 협력업체로, 협력업체래, 파트너스 기업으로 돼 있어서 후원하고, 저희는 교인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30명인데 다 불신자예요. 근데 저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예배 드리면서 저희 직원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세계 정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다 들어요. 지금 은혜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저희 아들은 지금 터키가 있어요. 다음 주에 들어오는데, 이 아들 갈 때 저희 삼촌 그 직원들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막 10만 원씩 봉투에 넣어주는데 이 후원이죠. 본인들이 몰라서 그냥 맛있는 거 사 먹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장을 내가 계속해서 열어주겠다. 이거는 시작이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더 구해라. 네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 가운데 간증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셔서 이거는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 또 새 차를 주세요. 제가 사역을 전국을 다니고 막 하니까 제가 재작년에 이렇게 아우디를 보면서 하나님 다음에 차 주실 때 적어주세요. 근데 진짜 그 차가 왔어요. 그 차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태양 광열, 저희 회사 그 위에 태양 광열을 하자고 그 업체에서 제의가 들어오면서 제 명의로 지금 그걸 또 같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그 수입이 그게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씩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도 제가 이제 CLN에서 이제 간증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계속 돌파. 하나님께서 이제는 5,777년 영광의 시즌이다, 뭐 그 증가의 시즌이다. 저는 삶 속에서 실제로 지금 그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외제차들이 저희하고 또 AS 그거를 맺어요. 그래서 포드사도 맺고 지금 일본 차도 맺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그 타이어 그 대리점으로 저희가 또 돼요. 그래서 타이어 대리점이 되면 그것도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매출이 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장학금을 탈 수 있는 상황이나 그게 절대 엄마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야 기적이니까 하나님한테 구하자. 그래야지 그 돈으로 선교하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00만 원을 장학금을 받게 하시는데, 애들이 그래요. 엄마 근데 이거 왜 나왔는지 뭐 때문에 나왔는지 모른대.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제가 요번 그 초막절에 온 가족이 갈 때, 하나님 요번 진짜 희년에는 하나님 이제 빚진 것도 갚아주신다고 그랬는데 빚지지 않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들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1,500만 원을 제가 후원을 받고 갔다 와요. 근데 그거는 가서 헌금하고 와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남편이 버는 걸로 쓰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또 그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들은 10의 9조를 헌금을 하고 10의 1로 넉넉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지금 10의 5조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하나님이 그 열방에 그 난민들, 고아들, 이 사업장을 주실 때 내가 가난한 레위인들과 고아 과부를 먹여라. 너희들이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될 것이고, 과도히 아껴도 너희들이 가난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이 남을 윤택하게 하면 너희들도 윤택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도 몸을 가졌은즉 그 학대받는 자와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고아에게 과부에게 구워주는 건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삶 가운데 그걸 드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라 한 것처럼, 제가 저번에 그 CLN 컨퍼런스 때 제가 앞에서 그 재정에 대해서 콜링하면서 선포할 때 이 몇 분이 막 어마어마한 상을 보고 저한테 막 오셔서 또 그걸 얘기를 해주시고, 어젯밤에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녹음해서 들으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다이아몬드가 이 크기로 엄청 큰 다이아몬드가 한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엄청 큰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3층까지 열리고, 그리고 맨 끝에 그 큰 독수리가 덮고 있는데 그 날개를 선포하는데 쫙 피는데 그 날개 기 사이로 다 재정의 문이 열리는 것들을 보여주셨다. 제가 시작자 이제 희년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가는 곳마다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믿고 체하는 분들은 동일하게 그 은혜가 나타나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열고 계시고, 그리고 CLN 컨퍼런스 가운데서도 그 경험하시고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재정의 그 돌파들과 그 축복을 제가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100만 원 콜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100만 원 헌금하라고 하셨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침 하나님이 그 금액을 하라고 했는데 못 하고 있었대요. 근데 아침에 오면서 오늘 하나님 확증해 주시면 제가 할게요 그랬는데, 금액까지 정확하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것을 정말 그 헌금으로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사업장 그 사업의 그것들을 열어주셔서 지금 그것들을 막 간증하신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안수 집사님은 그 WLI 여러분들이 오셔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하시면서, 다른 사람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지만 목사님은 남편을 제물로 드렸더군요, 막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간증으로 하려면 나르새도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작년에 초막절, 이제 작년에 이제 그 희년이 끝나고 이제 작년 초막절 5777년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에 또 있었어요. 그 나팔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두 개의 꿈을 보여주세요. 그 2015년에 희년에 두 개의 꿈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그 계시록 20장에 그 하늘로부터 신랑을 위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 천년 왕국이 내려오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신부가 준비됐다 그러는데, 한국 교회에 그 신부를 보여주시는데 쪽들이 쓰고 우리 전통 그 홀례복을 입은 그 신부를 보여주세요. 그때 당시에 희년이라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한 500명이 막 거기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그 나팔절에 막 행진하고 다니시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교회가 준비됐다, 내가 받았다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두 개의 성읍을 향해서 저희가 나팔을 불고 막 그 파수대에서 중보자들이 막 수십 명이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 똑같이 생긴 성벽이 무너져 내려요. 근데 남자 천사가 저한테 뭐라고 외치냐면, 성벽이 무너졌다, 북한이 무너졌다, 통일을 준비해라, 1년이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이상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은 2018년인데 이 한국교회와 그 북한의 정부, 한국과 북한의 정부와 이스라엘의 그 정부가 세워진 70주년, 그래서 2018년 완전 새롭게 하시는 해, 그 해가 통일의 시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1년이라고 그랬지? 제가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5분 안에 해볼게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10월 달에 독일 게더링을 가게 하세요. 근데 미넨에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를린으로 먼저 들어가라. 그래서 그 통일의 그 장벽이 무너졌고,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그 수년 동안 기도했던 베를린에서 그 교회에 가게 하세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방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 독일을 통일한 것처럼 내가 남과북을 한 번에 통일시켜서 네가 믿느냐? 제가 하나님 때문에 진동돼서 울면서 내 하나님밖에, 주님밖에 그 통일을 시키실 수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네가 여기에 헌금을 신고 가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헌금을 신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미넨에 갔는데, 거기에서 독일 교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왔다니까, 내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교회가 너희의 아픔을 알아, 그 통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북한 갔다 왔어, 막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또 북한을 위해서 열방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보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들어오자마자 12월에 컨보케이션이라고 해서 한국에 처음으로 열방이 이스라엘이 모여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1월 달에 하나님 부산 게더링으로 가라고 하셔서 부산에서도 처음으로 그 게더링이 시작되면서 거기에서 전 세계의 열방이 와서, 이스라엘이 와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2월 달에 홍 목사님하고 아리조나를 가게 되는데 전 세계 영적 전쟁하고 중보하는 자들이 모인 기도 모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그 칼을 더 크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묶었던 그 미국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스바로 그 이스라엘 다시 들어가라고 하세요. 근데 미스바에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왜 1년이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희년에 그 모든 묶임으로 자유케 하고 종됨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원수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희년에 1년 동안 그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열방을 다니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6월 24일 날 그 예언을 받았던 러시아에 어떤 일이냐, EU에서 러시아 그 영국이 탈퇴하면서 러시아가 전 세계 가운데 막 시끄러워져요. 강대국으로 일어난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홍 목사님 또 그 WLI 가시는데 7월 달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소련에서 시작한 묶었던 그 주체 사상을 끊어내게 하세요. 그래서 1년 동안 자유케 한 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내가, 그러면서 많은 또 선지자들이 그 WLI에 올라갔을 때 저한테 예언했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포하고 공포했던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진동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대.
이 시즌이 진동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9월 달에 다시 이스라엘에 올라가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에 올라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5777년에 완전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준비된 자들에게 그 에스더와 같이 그 왕으로 올리셔서 왕과 같은 권세를 주겠다. 내가 하늘의 재정을 쏟아 붓겠다. 그래서 내가 이 한국교회를 이제 일으키겠다, 막 이런 언약대로 주시고 나서, 여러분 10월 달이 그 나팔절과 절기였어요. 그 이스라엘의 저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절기 안에는 한 달 동안 일하지 않고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달이에요. 근데 11월 달이 되면 11월부터는 그 2월 달부터는 실제적인 삶에서 진동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땅에 11월 달부터 그 진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일들이 일어나면서 내가 드러내는 것이다. 원수들의 사이클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이기, 교회들이 세상 말로 정죄하지 마라. 기도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절반밖에 못했는데 끝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 컨퍼런스에 쓰면서 왜 하나님 여기에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쓰시는데 제가 서냐, 저는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가장 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불이 이곳 가운데서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부의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불을 풀어내고 초자연적인 그 기적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제가 그 다이아몬드 그 보셨다고 어제 얘기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즌이 되면, 나팔절이 되면 하나님이 저한테 보석을 하나씩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제 작년에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남편이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목걸이를 200불을 주고 사줘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요번에는 남편이 저한테 그 CLN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이 100배 10 곱하기 10을 보여주시면서 100배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 했을 때 집에 갔더니 남편이 선물로 다이아몬드 세트를 저한테 준비를 해놨어요.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 돈이면 나 약정한 것도 아직 못 낸 데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즌이 될 때마다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그 증거였고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저를 명품관으로 가서 명품관에서 백과 옷을 사줘요. 남편이 사줘요. 제가 산 거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줬기 때문에, 날마다 나한테 그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전 세계 가운데 뛰어나게 하고 그 축복을 부어줄 것이고, 그래서 너에게 그 간증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에게 그것들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부담스러웠던 거, 제가 여러분한테 어제 여러분 헌금하시면서 막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 내가 헌금 드리고 막 춤추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실은 이 말씀을 줄 때 제가 이거 10장을 준비해서 왔어요. 근데 실은 한 장 가지고도 1시간 말씀 나누기도 부족한데 어떤 걸 나눌까요? 막 이러면서 그것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첫 시간 그 첫날 집회 끝나고 호텔에 가서 하루 2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제가 가장 치열했을 때, 그 전쟁을 치룰 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복을 주셔야지 왜 너는 이렇게 힘드니?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주시면서 위로하셨던 말씀이 역대하 32장에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이 그 성을 둘러싸고 공격하면서 오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러면서 그 대가집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겨쌈을 때, 이게 히스기야 왕이 29장에 왕으로 올라서 이제 레위인들을 세워요. 제사장을 회복시켜요. 그러면서 절기를 회복시켜요. 그러면서 그 민족의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도록 그 일들을 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리고 나서 31장에 개혁이 일어나요. 우상들을 다 깨트려요. 그리고 나서 32장에 그 공격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 열방의 그 하나님의 개혁, 그 원수들을 끊어내는 일들을 했는데, 제가 원수의 공격을 받는 이 상황이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가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과 함께하는 그 팔은 육신의 팔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대적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 이사야와 하나님 그 기도하는 그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복병을 주셔서 그 원수들을 다 치시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해라, 내가 하겠다 그랬는데, 저희 남편 울고 불고 저도 막 울고 불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뭘 얘기하시면 헌물을 저한테 드리라고 하셨어요. 제가 열방 갈 때마다 미리 하나님 그 민족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신 그 언약들, 내가 네 자녀들을 세계 가운데 쓰겠고 내가 이렇게 하겠고, 그러면 그 재정을 먼저 드려요. 있어서 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옥합을 깨서 빚 내서, 저 카드 빚 내서 헌금하기로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진짜 이상하게 보셨어요. 홍 목사님 제 옆에도 안 오셨었어요. 막 그랬었는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실제로 열매로 나타날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실제로 열매로 보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 안 되게 자녀들 복 주시고 사업장에 복 주시고, 남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지금 전국에 다니고 열방 다니고 하는 남편 밥 한 끼 제대로 못 해주거든요. 근데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선물 너 받아도 돼, 이제 누려도 돼,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가정 챙기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5일 동안 헌금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5라는 숫자는 은혜라는 숫자예요. 저에게 주신 집이 315동 1502호, 하나님의 신성이 완성으로 나타난 은혜의 집, 하나님이 희년해 주신 자유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5월 때부터 여기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뭘 보여주셨냐면, 이제 꿈에 지금 시국이 시끄럽잖아요. 나라가 위태로운 것 같잖아요. 저 안에도 그런 아픔이 있고 그 기도를 할 때 무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나와서 언약이라는 글자를 쓰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꿈에 보여주시면서 우리 조상과 그 초대 하나님께서 그 평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조상들의 그 기도, 순교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조상들의 기도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내가 붙들고 있다. 나는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 내가 이 땅을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제가 이 집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홍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그 축복이 가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어떤 찬양을 했냐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한 자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들으셨고, 내가 공고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신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32장에 보면, 먼저는 여러분 이 집회를 위한 헌금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은혜 가운데 드렸죠. 근데 아직 다 안 찼어요. 거의 다 찼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재정은 이 컨퍼런스를 위한 재정이고, 지금 저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6이라는 숫자는 바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거, 그래서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렬되어지는 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제 이 컨퍼런스를 놓고 기도하면서, 엄마, 홍 목사님과 HM 목사님들이 앞에 정렬로 서서 나팔을 부셨더니 하나님의 그 사도적인 교회들이 군대로 정렬대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예배하면서 하늘로 이 기도가 하늘을 침노하여서 하나님의 영생과 그 축복이 누리는 그 예배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저희 큰아이가 어제 본 것은 휘장이, 큰 두꺼운 휘장이 있었는데 엄마가 말씀을 전파할 때 그 휘장 가운데가 찢어지면서 그동안 갇혔던 거, 묶였던 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돌파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 저에게는 돌파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CLN 그 저희 가족들, 제가 헌금 콜링 할 때마다 이분들은 저희 매달 주님 앞에 회비 내고, 매달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30만 원씩 돈 내고 그 스쿨 받고, 거기에서 또 매달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고정적으로 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저보고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목사님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 받아서 100배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콜링하고 싶은 건, 히스기야 왕이 그 예배를 개혁했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양 7마리를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건제물로 드렸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절기가 회복되어질 때도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줬더니 방백들, 그 리더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하게 드렸더라. 이게 계산을 돈으로 계산하면 억대죠, 억대. 저는 아직까지 억대 드려본 적 없어요. 근데 제가 마음으로 소원해요. 하나님, 내년부터는 억대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21장 말씀하시면서, 오늘 6번째 이 헌금, 따로 드려지는 이 헌금은 나라와 성소와 유다, 민족과 교회와 북한을 위한 헌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이게 속건제물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부흥을 가져오시는 것을 쓰시는데, 제가 그 열방에 갈 때마다 제물을 하나님 심게 하시고 나서 그 열방들이 저를 지금 메신저로 불러요. 제가 그 심은 그 땅이 엄청나게 추수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저를 강사로 와달라고 지금 그 일들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심는 재정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이 여러분의 유업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번에 주신 말씀, 희년을 공포해라 작년에 말씀하셨으면, 올해는 제가 몇 분들과 나눴지만, 딸아, 네가 요번에 그 여호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네 조상에게 약속한 그 백성으로 얻게 하실 그 땅을 취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땅을 선포해라. 제가 이미 땅을 취했죠. 네, 지금 저희 옆에 땅에 135평을 하나님께서 지금 또 취하라고 하셔서 지금 그것들이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서비스 회사로 2군데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되면 이거는 로또 수준이 아니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재정 그 예언을 하실 때 경조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믿어요. 제가 지금 다 못 나눴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단칸방에서 6 식구가 정말 제 그 가난에 찌들어서 학대받으면서 살았다고 제가 저번에 나눠서 많은 분들이 우시고 더 도전을 받으셨는데, 그랬던 제가 제 인생에 1억을 버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하나님께서 수백억, 수십억을 구하고 주시고 지금은 수천억을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축복, 간증이라는 것은 이 말한 대로 되어진다, 말한 사람의 그것이 동일하게 나한테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믿고 계십니까? 이번 CLN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제가 WLA에서도 저희가 CLN 갈 때마다 저희 회원들이 매일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세요. 왜? 돌파되어지니까, 동일하게 나타나니까. 저희 안에 엄청난 일들이, 저희가 그랬어요. 옛날에는 뭐 매출 얘기하면은 몇 억, 몇십억 했는데 지금 다 100억, 몇백억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히스기야가, 그리고 여기 밑에서 말씀해 보면 고정적으로 그 금액을 정해서 절기와 예배를 위해서 드리게 하였더라. 근데 그거 말고 따로 이 성소와 속건제물은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간에 그것을 받겠다. 그래서 갑절에 그 재정이 이곳 가운데 부어지겠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제 저녁에 콜링을 하게 하시든지, 사람 많을 때 하게 하시든지. 근데 아까 앉아있는데 무슨 말씀 주셨어요? 기도원의 300명사 얘기하셨어요. 많은 사람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절반은 다 나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가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사람이 했다고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 걷어들이는 재정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은 기도하시면서 1억 얘기하신 분도 있다고. 근데 그분한테는 엄청난 돌파가 진짜 초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분이 지금 망설이고 계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드릴 때, 우리 5 식구니까 5명 100만 원 드릴 때 있고,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100만 원, 사업장을 위해서 100만 원, 아니면은 가정을 위해서 100만 원 이렇게 드릴 때도 감동 주시는 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 요번에 하나님 100배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거 그 부산에서 신학교 가가지고 3일 간증했는데 재정이 엄청나게, 전 재정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벌어서 저 5월 달에 3일 더 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 그 팀들도 계세요. 증인들이 여기 허다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면 그 300명을 내가 볼 때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여러분 드릴 준비 되셨습니까? 축복 받으시기를. 근데 솔직히 믿음으로 제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말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을 하나님이 늘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기적과 그 은사들이 나타났고 그 능력이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열방 가운데 다니면서 간증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은혜로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드렸을지라도 말이 안 돼.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갈등이 돼. 이게 해야 돼? 이거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건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하나님과? 그럼 그 관계를 위해서 속건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재정이 묶여 있습니까? 깨어졌으면 그 재정을 위해서 속건제물을 드리고,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재물은 이 땅의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받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 헌금한 거 저한테 안 와요. 저도 드려요. 저도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섰고, 여러분 이 시간 봉투 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경험을 하겠다, 내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서 해주시고, 제가 찬양팀한테 찬양을, 목사님 죄송해요 30분 다 되겠대. 근데 저희 사모하시는 분들 몇 분이 저한테 시간 초과해도 되니까 다 해주세요 그랬는데 3분의 1도 못했어요. 제가 이 찬양은 그러면서 아까 그 환상 보신 목사님이 그 뒤에 3명의 예수님이 그 다이아몬드 그 뒤에 천국 광장이 있는데 예수님의 발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서 계셨고, 3명의 여자들이 그 대접을 들고 서 있었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12명의 여자들이 금향로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3명의 여자들은 신부고 12명은 사도적인 교회인데, 신부, 사도적인 교회. 근데 그 향로는 기도고, 그리고 그 대접은 그 하나님 앞에 그 눈물과 헌신, 극단적인 헌신, 이 헌금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저번에 간증하고 났더니 막 전화해서 막 이상한 막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를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회 가운데 그 100배의 축복, 하나님이 이제는 그 신하와 에색과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를 공격하던 원수들을 끊어내고 내가 이제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 언약 가운데 나오게 하겠다. 내가 이 찬양을, 이 민족을 올려드릴 때 정말 눈물로 드렸던 그 찬양인데, 저희 아이가 어제 환상을 보면서 엄마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간직하시고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찬양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나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집 짓고 건물 짓고 한 번도 주님 앞에 구한 적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방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말했더니,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가운데, 저는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 일들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처럼 오늘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광복 70주년이었고 희년 70주년이었고 부흥 110주년,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려와서 이루시는 해입니다. 그래서 5777년 그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풀어지는 해인 것을 믿는 분들, 이게 믿음의 역사를 하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오셔서 그것들을 나누시고 그 은혜들을 나누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향으로, 기도의 향으로 올려드리며 이 민족을 올려드리며 여러분 하시면 제가
기도하고 나팔을 불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팔을 불으라고 하시냐면 너희를 대적하는 그 원수를 내가 나팔을 불 때 끊어내겠다. 너희들이, 제가 목사님이 오늘 저한테 금요일 날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왜 오늘 바뀐지 아세요? 오늘이 샤밧이에요. 6시부터 하나님이 그 희락의 하나님의 절기인 샤밧이에요. 저는 그 시간의 절기 때 그 문을 열고 축복을 선포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나팔을 불고 너희가 그 화목제물과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면 내가 기억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겠다가 민수기 10장 9절 10절의 말씀인데, 예, 제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의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을 하나님 영광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의 주님 나라 중에서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세미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예, 주님, 하나님께서 5777년 하나님의 그 유업을 땅으로 취하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 시간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과 모든 기업과 교회가 하나님 빼앗겼던 그 원수들에게서 그 땅을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린 하나님 주님의 신부들을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그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라.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예, 주님,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이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예,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모든 가장 조금 가장 좋은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예, 하늘의 초자연적인 영광과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 기름 부음의 그 축복을